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이들은 레아가 바탄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야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단의 아들 후심이요 이들은 라반의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다같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인생의 후반기에 야곱은 대단히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노년을 지내게 되면 이 급격한 변화는 굉장히 그 마음과 육체에 좋지 않아요. 보통은 큰 변화를 겪지 않고 살아온 대로 그냥 이렇게 온화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늘 꿈꾸는 노년의 삶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나 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야곱은 약간의 그 혼란스러움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 급격한 변화는 좋은 일 때문에 생긴 것이죠. 요셉을 만나게 된다는 놀라운 이런 변화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매우 반갑고 자랑스러운 소식을 듣고 일어나는 변화니까 이 변화가 나쁜 변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변화는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 마련입니다. 어떤 면에서 두려움을 주는가 하면 이 새로운 변화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측 불가능성에서 오는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더군다나 이 변화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요구되잖아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 속에서 현실 혹은 상황에 적응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통해서 무슨 두려움이 생기냐면 적응하지 못할까 봐,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게 됩니다. 더군다나 정말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에요. 익숙한 것, 내가 익숙한 환경, 익숙한 이웃, 익숙한 어떤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불편하고 힘들고 그것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다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한달음에 달려가서 만나고 싶어요. 근데 애굽 땅에 가서 사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기근은 언제 그쳐질지 몰라요. 꿈꾸는 자인 요셉이 꿈꾼 바에 의하면 아직도 몇 년 동안 더 기근이 계속된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하기로 했고 인생의 후반기에 야곱은 애굽 땅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혹은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면 혹은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두려움이 혹은 이 자기 자손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것이 영향을 미칠까 생각이 되니까 야곱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이삭과 함께 쭉 살아왔던 헤브론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직전 브엘세바에 이르자 그는 거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죠.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내가 떠나도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번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처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하죠. 그때는 언젠가면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예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청년이니까 두려움을 맞서 싸우면서 그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두려움에 맞서면서 그 땅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니 그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졌고 마음속에는 용기가 샘솟아서 그 먼 길 밧단 아람까지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갔고 과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그는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마중 나온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를 환영하려고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신히 야복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2절 13절에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처음 만났을 때는 베델에서 사닥다리 위에 올라 계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갔다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와 계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올라가시죠. 근데 동일하게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듯이 이삭에게 주었듯이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또 내 후손에게도 준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야곱 자신에게 주신 땅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죠. 이 땅은 약속의 땅이고 부귀와 번영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장소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기근을 겪고 말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있는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는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린 곳은 바로 브엘세바, 그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 끝, 그 브엘세바를 지나면 그 아래로는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삭이 쫓기고 쫓겨서 우물을 자꾸 막아버리니까 살 수 없어서 쫓기고 쫓기다가 이 사막 언저리 브엘세바까지 이르러서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도 물이 솟았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셔서 야곱에게 했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동일한 약속을 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삭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물을 주셨다. 그래서 약속의 우물, 블레셋 사람의 대장이 찾아와서 그와 화친하자.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니라 말씀하셔서 말하여서 그래서 그와 화친의 약속을 맺었던 맹세의 우물.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진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곳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장 1절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의 마음은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떠나도 괜찮을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이 두려움을 어찌할 줄 몰라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2절 말씀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보통 사람의 이름을 한 번만 부릅니다. 두 번씩 부르지 않아요. 근데 두 번씩 부를 때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두 번씩 부를 때는 그 부르는 대상을 대단히 친밀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만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 부르시고 나서 심판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두 번 부르셨다는 것은 야곱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친밀하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줄 알았나 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도 아무도 몰랐던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 내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애굽에서 과연 내 노년을 평안히 보낼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되는가?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야곱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몇 가지를 약속하시죠.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이 약속은 그의 12아들이 성취해 나갈 약속입니다. 애굽 땅으로 가도 여전히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고 그들이 번영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고 온 우주에 가득 차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이렇게 같이 내려가셨다가 같이 올라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동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알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를 데리고 올라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어 그의 시신을 요셉이 메고 올라와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는 아버지가 묵히고 할아버지가 묻혔던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 그 굴에 묻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킬 것이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너와 마지막까지 함께 할 것이고 그가 너를 품에 안고 하나님 나라로 배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때로 내 마음조차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내 마음 속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땅에 살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살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가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가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속은 끊임없이 번민하고 더욱이 우리 마음속에 번민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분별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다 내려놓고 기쁘게 주님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내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줄 여러 가지 요소들, 세상의 자원들을 끌어당겨다가 내 마음을 안심시켜 보려고 해도 안심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알 때 우리는 안심하고 용기를 내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와 같은 확신과 믿음, 용기를 얻기 위하여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제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말 못할 고민과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통찰하시고 내 마음에 믿음과 확신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얻는 위로야말로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은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낳은 아들 한 명만 봤습니다. 이삭도 그가 두 아들을 낳았지만 한 아들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리는 것을 봤어요.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는 12아들을 얻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큰 민족을 꿈꾸기에는 너무 작은 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을 의에 이른다.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곧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이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런 면에서는 믿음이라고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쭉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믿음의 대를 쭉 이어 내려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가서도 애굽 땅의 문화는 선진 문화요. 그들의 종교는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그런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굽 땅에서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지요.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셔서 이 백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긴 시간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셔서 마침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시간과 사람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못하실 것 같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언제 이런 것들이 될까? 우리의 마음은 조바심이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한 플랜대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못 참고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을 대신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보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용서하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템포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시간을 당기거나 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가장 놀라운 성품이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지요. 하나님은 그 성품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당해서 이 세상의 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우리 인생의 각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우리 인생에 대하여 오래 참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불확실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며 우리의 현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고난들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선조들처럼 믿음의 선조의 길을 거듭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다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
르우벤을 얘기할 때 제일 앞에 수식어를 맏아들 르우벤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전체 내용을 바라보면 맏아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족보를 쭉 기억하면서 레아에게서 나온 아들들의 자녀들의 수를 33명, 레아의 종인 실바에게서 나온 자녀들이 16명, 또 레아의 동생 라헬에게서 나온 자손이 14명, 빌하에게서 나온 자손이 7명에서 전부 다 합치면 70명이 됩니다. 이 70명의 자손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 다르게 한번 셉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다 합쳐서 70명 하면 되는데 굳이 66명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 빠진 4명이 누구냐 하면 그 4명은 야곱과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이렇게 4명을 빼놓고 66명 그리고 다 합쳐서 70명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조를 제일 위에다 놓고 야곱의 자손들이 66명이 애굽 땅에 들어왔는데,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요셉과 두 아들 그리고 야곱을 합쳐서 4명을 합치면 70명이다. 이런 셈법을 구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나서 요셉으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12명을 낳고 또 그 자손들을 낳아서 66명이 돼서 사람의 숫자 6을 꽉 채운 66이 됐어도 하나님의 숫자 70에 이르려면 야곱과 요셉과 같은,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7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숫자와 완전한 숫자 10이 곱해지는 70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맏아들은 요셉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수를 이루게 하는 중심인물, 믿음 있는 사람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맏아들이었지만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그 위에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막내였고 형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서는 영특하고 믿음이 좋은 것은 인정받았으나, 그러나 엄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그의 삶을 노예로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출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출발해서 사람이 한 나라에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 총리에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그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평생토록 구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 것이 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 이것이 맏아들의 조건입니다. 출생 순서가 맏아들의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맏아들이 되는 조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것이 맏아들의 진짜 조건인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쫓아서 우리도 맏아들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맏아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리한 것들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넘겨다보고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가져야 할 참된 가치, 믿음의 가치를 알고 이 세상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맏아들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조건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맏아들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우린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도 이끌어내시고 높이 올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